어떤 공동체든지요, 그 공동체에 새롭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전에 있었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그 공동체에 맞는 새로운 삶의 방식과 또 새로운 그런 태도를 배우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 이제 25년 전에 와가지고 뭐 일을 할 때 뭐 청소 일을 하거나 뭐 웨어러스 일을 하거나 뭐 시카고 중앙일보의 일을 하거나 뭐 그다음에 포딩 회사를 가서 뭐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심지어 신발 가게하고 뷰티 서플라이를 이제 일을 해도 뭡니까? 일정한 교육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곳에 대한 멤버가 되기 위한 그런 교육 말이죠. 저도 이런 모든 미국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이 새로운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서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이 나는 그런 한순간을 뽑는다 그러면 바로 군대에 입대했던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이 논산 훈련소에 입대를 이렇게 하였는데요. 논산에서 입대를 하게 되면 매일 처음에 징병하는 그 장병들이 입소 대대라는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모님과 마지막 작별을 하고서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러면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사회에서 입던 옷을 모두 다 벗어서 한 상자에 넣고 군대에서 제공하는 모든 옷을 입습니다. 뭐 속옷을 비롯해서 양말까지. 제 기억으로는 그곳에 약간의 어떤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 짤막한 편지. 그리고 편지를 담아서 그 옷과 함께 소포로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소포를 집에서 딱 받을 때 부모님은, 특히 이 어머님은요, 그냥 왈칵 눈물을 쏟게 되죠. 바로 뭡니까? 바로 이 더 이상 사회인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아들이 군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 첫 순간, 그것이 이제 입소 대대에서 일어나게 됐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옆에 있는 훈련소로 이동을 하여서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그런 제식 훈련, 또 군사 훈련, 그리고 또 정신 교육 등 그런 군인으로서의 그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겉모습뿐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전에 가졌던 모든 생각, 이전에 가졌던 모든 태도, 그것을 이제 군인답게 바꾸는 그런 시간을 바로 이 훈련소라는 곳에서 이제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마친 후에 비로소 그 전까지는 훈련병 몇 번 다시 몇 번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이름이 없습니다. 훈련병이에요. 계급이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다 마친 후에는 그 훈련병이라는 그 이름을 벗고서 짝대기 하나, 이등병의 그 계급을 받게 되는데, 그때서 또 비로소 진짜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막에서도요, 성막 예배도 이와 비슷한 과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요, 단지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성막에 들어와 두 번째로 마주하게 되는 성막 기구인 바로 물두멍에 관한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배자가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예배자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막의 동쪽에 있는 그 문에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마주하게 되는 성막 기구가 있습니다. 뭔지 기억나시나요? 번제단입니다. 혹시 기억이 없으신 분은 예배 끝난 후에 제가 성막 모형을 지금 마련해 놨거든요. 저쪽 로비에 가셔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일 먼저 맞이하는 이 번제단에서 바로 희생 제물에게 안수하여서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고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용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에는 이처럼 이 번제단을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죄용서를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곧바로 성소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그 성막 기구인 물두멍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18절을 보면 물두멍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이처럼 물두멍은요,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 물두멍의 모양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그 설명은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어요. 다만 본문 18절에서 물두멍을 위한 받침이 있었다라는 그 말씀. 받침이 있었다라는 건 뭐예요? 물두멍이 혼자서 제대로 서 있기에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받침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의 물두멍이 높바다가 둥근 형태였다라는 열왕기상 7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학자들은 이 물두멍에 그 모세 성막에 있는 어떤 물두멍의 아랫부분도 둥근 대야처럼 생겼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물두멍에 관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에서 씻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20절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라는 그 말씀처럼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씻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씻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분명히 번제단에 가서 내가 희생 제물에게 안수까지 하고 그 제물에 각을 띄고 기름과 고기와 모든 그 부분을 띄서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를 드림으로 내가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왜 하나님은 구태여 물두멍의 앞에 다시 한번 쓰게 해서 그곳에서 씻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엄한 말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물론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피 제사를 드리잖아요. 각을 뜨고 그러니까 피도 나오고 그러다가 손과 발에 피도 묻고 옷에도 묻고 또 오물도 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발 닦아야 되지 않아? 옷에 묻은 거 다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아? 라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손님을 맞이할 때도 어때요? 막 요리하다 보면 막 튀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대로 손님을 맞이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뭘 하죠? 제 아내도 막 열심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튀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님이 오실 때 보면 여보 잠깐만 칼질 좀 하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는 가서 화장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도 나갈 때 그렇게 피 묻은 거 오물 묻은 거 손발을 좀 닦고 옷을 좀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소에 들어오기 전에 씻으라라고 명령하신 것은요. 단순히 이런 외적인 정결함을 갖추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물두멍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요. 노스로 그 물두멍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에 관한 다른 말씀인 출애굽기 38장 8절을 보면 좀 특이한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바로 이 물두멍을 만들 때 사용된 노스는요, 회막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이라는 그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 녹거울을 모아다가 녹여서 뭘 만들었어요? 물두멍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요, 번제단을 만들라라고 했을 때 그 번제단에 사용된 노스는요, 백성들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물 중에 있었던 그 노스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왜 물두멍 같은 경우에는 그 회막문에서 일하는 수정들은 여인들이 그냥 아주 이게 간직하면서 또 때로는 화장도 고치고 옷매도 고 머리도 이렇게 보면서 했던 그 거울을 모아다가 그것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거울이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그 물건이라는 그 점에서 그 이유를 우리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여인이 그 거울로 뭘 합니까? 거울을 받아보면서 자신의 그 모습을 아주 자세히 쳐다보죠. 그러면서 흐트러진 거 있으면 단정하게 하고 묻은 거 있으면 깨끗하게 하면서 그렇게 정결함을 여인들이 유지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자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우리 번제단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물두멍에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여다보아야 하는 바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준비가 되는 것은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번제단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주지만요, 이 물두멍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준비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번제단에서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시지만 물두멍에서는요, 우리들의 그 마음을 살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좀 더 이제 쉬운 이해를 위해서 이 비 오는 날에 흙길을 걸어온 집으로 온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는 그 집의 주인의 그런 자녀이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그 집안에서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집에 오는 도중에 흙길에 더럽혀진 손과 발을 씻지 않고 또 그 옷에 묻은 그 흙을 그대로 옷을 갈아입지 않은 채 집에 들어오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1번, 엄마들이 그냥 내버려 둔다. 2번, 엄마들이 등짝 스매싱을 하면서 뭐 하는 짓이야, 씻고 와! 혼낸다.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2번이죠. 아무리 자녀일지라도요, 집안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반드시 더럽혀진 손과 발을 씻고 옷을 갈아입어야만 그 집안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마음과 합당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감사함으로 그분의 뜻에 맞춰서 내가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들의 삶은요, 우리들의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 시편 24편 3절과 4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사람은요, 자신이 가진 외적인 그 모습을 통해서요, 자신의 그 내적인 그 모습을요, 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갖고 있든지 누구에게나 착하게 대할 수 있고요, 거룩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또 친절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회생활을 알아간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만 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 바로 우리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번제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죄에 대한 그런 용서를 받고요, 그 은혜에 합당한 마음의 중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바로 물두멍을 바로 번제단과 성소 그 가운데 그 사이에 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두멍이 거울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춰 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번제단에서 죄 용서를 받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을 물두멍 앞에 서게 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은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동일하게 돌아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그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 반드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정결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배자가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두멍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신 후에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수족을 씻으라라고 두 번째 명령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 성경, 이 한글 성경에는 사실 이 손발이라는 어떤 수족이라는 어떤 하나의 단어처럼 이것을 기록되고 있지만 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손들과 이 발들을 가리키는 그 단어 앞에 바로 목적격 전치사를 각각 하나씩 이 붙여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 그곳에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손들과 발들을 아주 철저하게, 진짜 흠 하나 없이 정결하게 그것을 씻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요,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손과 발을 지목하시면서 씻으라라는 그 명령을 하셨을까라는 그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만약에 몸의 그 외적인 정결이 목적이라면 차라리 나한테 나오기 전에 다 목욕하고 와. 그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손발만 씻는 게 깨끗할까요? 목욕하고 오는 게 깨끗할까요? 분위기가 되게 어려운 질문 같아요, 표정이. 목욕하는 게 그쵸, 더 깨끗하죠. 근데 이것도요, 성막이 지금 세워지는 그 장소가 광야다, 사막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아, 이것은 외적인 정결만을 위해서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우리가 텐트를 치고 목욕을 해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목욕을 하고 나서 정결한 옷을 입고 나와요. 그럼 사막에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은 뭐가 있을까요? 불어오는 사막 바람으로 인해서 온갖 먼지와 모래와 기타 오물들로 인해서 우리는 더럽혀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외적인 정결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특히 이 손과 발을 말씀하신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손과 발을 상징적으로 쓰인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보면 시편 24편 4절에서는 손이 깨끗하며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손을 바로 깨끗한 행위의 상징으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1장 15절을 보면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손을 어떤 상징으로 썼나요? 악한 행위의 상징으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발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성경에 쓰였을까요? 몇 가지를 우리가 보면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는 그 말씀을 볼 수 있고 잠언 4장 26절에서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라는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이 말하는 그 발이 아니라 우리가 발로 나아가는 삶의 길과 삶의 방향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특히 손과 발을 씻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신 그 삶의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정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번제단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알았던 건데 여러분, 번제단에는 뭐가 가득할까요? 번제단에 뭐가 가득해요? 피가 가득합니다. 이제 그 요세푸스라는 어떤 유대 역사학자의 그 기록에 의하면 6월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모여서 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희생제물 드리고, 그래서 6월절만 되면 이게 일주일만 지나면요, 예루살렘의 그 성에부터 흘러나는 개천과 그 일대는요 완전 피로 가득 차다고 그래요. 그렇죠?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그냥 동물을 잡고 하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에 뭐가 가득해요?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물두멍에는 어때요? 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뭐만 가득할까요? 물만 가득하다라는 그런 특징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하나님께서요 번제단과 물두멍을 동일한 그 노스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번제단 따로 물두멍 따로를 구별하여 만드셨어요. 그리고 번제단의 역할과 물두멍의 그 역할을 각각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번제단의 피는요, 죄의 용서를 상징하는데, 바로 그 제사은요, 우리가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단번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물두멍의 그 물이라는 것은 삶의 그 정결을 상징하는 것으로, 정결하면 어때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정성스럽게 씻어야만 정결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손에 피가 묻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물을 한번 이렇게 한다고 물이 깨끗하게 지워지나요? 반복해서 닦고, 옷에 묻은 것 어때요? 반복해서 닦아야지만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물두멍에서 씻으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의 그 발을 직접 씻기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직접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묻는 어떤 먼지와 오물과 같은 죄의 흔적을 날마다 씻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바로 이것이 물두멍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교훈, 영적인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물로 손과 발을 씻는 어떤 물두멍의 의식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본문 21절 후반부에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물두멍의 그 예배 형식은 사라졌지만 물두멍을 통하여서 그 물두멍이 담고 있는 그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요, 이 물두멍에 관한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 물을 상징으로 이렇게 쓰면서 비유적으로 하면서 종종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상징하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보면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는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그 말씀처럼 이 물이 뭘 얘기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에서 내가 너에게 주는 생수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성령님을 상징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그 예배에서도요, 우리는 바로 구약시대에 있던 그 물두멍에서 그 손과 발을 물로 씻는 그런 과정, 그것을 바로 영적인 과정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든 것을 정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물두멍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한 가지 그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바로 이 물두멍은 우리를 정죄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하는 그 은혜의 통로라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 물두멍에 관한 그 말씀을 좀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과정 가운데 이 본문 20절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또 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한번 같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후반부입니다.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바로 정결함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물두멍에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번제단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그 시작부터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막 제사가 사라진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올까요? 구약 시대에는요, 우리가 성막에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지금요, 이제는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의 그 말씀 중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산제사, 곧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정결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어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한 가지 현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연약함을 가진 우리에게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은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범하였을 때 당장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시기보다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그 물두멍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고 그것을 잘 지나올 때까지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분을 신뢰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바로 성령님의 그 도우심으로 우리는 정결한 자녀로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누는 이 성막의 길은 우리에게 분명한 영적 질서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먼저 번제단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재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은혜에서 멈추게 하시지 않으시고요, 그 다음인 물두멍 앞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그곳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 비춰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게 하신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번제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바로 이 물두멍의 정결을 지나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려는 마음과 삶의 정결을 가진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준비를 갖추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성령의 은혜로 바로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정결하게 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